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낭독은 박영광 형제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서 화가 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들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 올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정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제가 1990년도 말에 이탈리아 유학을 잠깐 했었습니다.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하루에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우체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우체통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한국에서 오는 편지를 기다렸던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소식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기로 전화통화하려면 이 국제전화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전화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어딜 가냐면 한국 식당을 갑니다. 한국 식당을 큰맘 먹고 가서 밥을 사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대사관에 가면 또 신문을 읽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 신문을 정독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의 글이 그리워서, 뉴스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에 대한 소식을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보급이죠.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1%, 91%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91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대요. 대단한 수치죠. 지금 여기 계신 분의 중에 투지폰 쓰고 계신 분 계세요? 폴더폰. 어떤 폰을 보니까 폴더폰인데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양한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뉴스를 퍼나르고 또 뉴스를 접합니다. 전세적으로 인구가 76억 5,700만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SNS 이용자 수가 올해 24억 6천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숫자에 감이 별로 없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해요. 요즘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7이 이제 이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재밌는 메뉴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많이 쓰는지를 알려줍니다. 몇 시간 동안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보니까 카톡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많은 부분, 대다수 많은 부분이 뉴스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뉴스를 그저 보여주는 것만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유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 1인 방송 시대고 또 SNS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기자가 된 거죠. 내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나의 시각을 담아서 코멘트를 나와서 유통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뉴스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뉴스를 못 듣는 시대가 아니야. 누구나 다 뉴스를 접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보는 뉴스, 내가 유통하는 뉴스 중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될까? 굿 뉴스가 얼마나 될까? 또 배드 뉴스, 나쁜 뉴스가 얼마나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포털 사이트와 뉴스 사이트와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옮기고 말하고 코멘트를 하는지 살펴봤더니 여러분 대다수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대다수가 나쁜 소식이에요. 살인사건, 교통사고, 사기사건, 국가 간의 분쟁, 지진, 대부분이 많은 사건들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요즘 교계에 나쁜 소식들이 너무 많죠. 이런 소식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나쁜 소식이 유통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가진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죠. 요나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굿뉴스인 좋은 소식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이 좋은 소식을 니느웨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죠. 원수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에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일본 사람들은 나는 복음 전하기 싫다.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요나서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제 심판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어디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 여기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잘 번역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는 방향은 동쪽인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들은 망해야 마땅한데 회개하고 돌아볼까봐 서쪽을 향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예언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막 담대하게. 아모스는 목동인데 왕을 찾아가서 막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런 예언서를 보다가 이 예언자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따라합시다. 요나. 따라합시다. 요나. 한 번 더 오른손을 사용해서 요나 할 때 내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 자,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나랑 비슷하다.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요나처럼 불순종해요. 정반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분명히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향해는 요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죠. 분명히 내가 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계획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을까요? 요나가 몰랐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불순종해요. 왜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요나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복음 가운데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지식은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저는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요즘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 마음, 제 진심을 모를 때 너무 서운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 진심은 이건데, 물론 저도 미숙하죠. 제 표현이 미숙하고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아이들이 제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예가 있어서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심을 몰라주면 막 제가 상처받더라고요. 내 진심은 이건데 아이들이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 이 민족 애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속상했어요.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요나가 일시적으로 잠깐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 살려주시면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살아났더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막 화를 내죠. 분노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스페인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어는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박넝쿨. 요나가 사흘길 3일을 다녀야만 다닐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이건 걸어서 3일 길인데 뛰어갔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거에 대충 한 겁니까? 대충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대충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성을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되나 지켜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나가 초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이 하늘의 햇살을 가려줍니다. 말씀해 보면 너무 편안했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동틀 무렵이 됐는데 벌레 한 마리가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식물이 말라버립니다. 햇볕이 쫙 내려지자마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짜증을 버럭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읽어보죠.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것이 없어지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창조물,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명령한 나의 창조물 인간들이 좌우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요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뭐 그런 행동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없었던 건 그거예요. 니느웨 성을 향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습니다. 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5번, 6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데 왜 전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게 없었어.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이 모든 박넝쿨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어떤 죄인지 아세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요나는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으셨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치면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우리가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이 있죠. 그런 생각도 으이그 저러다 지옥까지.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쁘게 살고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다 죄 짓고 지옥 가라,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는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한 해석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수 있나? 꼭 한번 우리 청년부들, 우리 청소년들 다 함께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순천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이 침공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피난을 갔는데 손 목사님은 애아원 식구들과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남으셨대요. 근데 공산당이 내려와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총살을 하는데 가까스로 그 처형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손 목사님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 그래요. 손 목사님이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총을 쏘는 저들은 죽어마땅한 죄인, 지옥 가도 되는 죄인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는 절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계획 안에는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최건우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외침만 외쳐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900년도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십자가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밀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교회가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였어요. 힘이 없었고 돈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부 또 기업 여러 요소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건 더 늘어나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죠. 또 교회 안에 있는 비리와 여러 가지 부도덕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마음을 관계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있죠?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성도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저도 제 주변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하세요.
전화를 해서 식사 약속을 한번 하세요.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약속을 한번 하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한번 여러분 의자 밑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혹시 봉투가 있을지 모릅니다. 흰 봉투 안에 제가 2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10개의 봉투를 준비했는데 혹시 의자 밑에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자, 높이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은 이 돈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주세요. 2만 원은 부족하다고요? 좀 쓰세요. 자기 돈 좀 쓰세요. 목사도 제가 뭐 돈이 많나요? 밥을 한번 사세요. 밥을 한번 사시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요즘 네 걱정이 뭐야? 요즘 뭐가 힘들어? 그리고 두 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또 하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이 말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전도지도 돌려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는 정말 관계 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이지만 주님, 내가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된 줄 아세요? 제 눈이 커지더라. 제 눈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일까? 눈이 커지더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민족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 외면한다면 여러분, 요나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였다면 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발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밥값을 내는 여러분의 손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진심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심을 전해야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은 과거나 현재나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받은 분들이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실명이 좀 그러시면 익명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많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뉴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유통할 때 복음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